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판단을 유보하자는 내용으로 설교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등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갈등이 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극한의 정치 갈등 상황에서 기독 시민들의 행동 지침을 제안했습니다. 이단 신천지의 위장단체인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HWPL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48억 원 상당의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교만과 인색, 질투, 분노 등 초대교회가 경고한 7가지 죄와 죄에 반대되는 7가지 미덕을 정리한 책 7주의 종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전 목사는 이미 법원 난동 혐의 등으로 구속된 특임 전도사 이모 씨를 비롯한 불법 행위 피의자들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해온 전광훈 목사는 최근 방송에서도 국민 저항권과 북한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북한의 연방제로 가든지 아니면 광화문에 다 나와서 1,000만 명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하든지 딱 선택은 두 가지요.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국민 저항권을 선포를 해야 돼. 다만 지난달 18일과 19일 사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서울청에서 전광훈 수사팀을 만들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구정이 지나면 이제 날 오라고 하겠죠. 이제 가면. 네, 예. 나는요 대답 딱 한 가지만 하려 그래. 그거 알아보려면 마포 경찰서 그때 그 집회 관리했던 마포 경찰서거든요. 네, 거기 가요. 마포 경찰서 경찰관들한테 한번 물어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추종자들의 폭력적 행동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집단 불법 행위와 관련해 99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구속한 63명 가운데 62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 중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난동을 부린 혐의 등을 인정했지만 배후 세력이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 씨도 교회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전광훈 목사를 입건하면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내란 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입수해 내란 선동 혐의의 성립 요건 등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에 교계는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목사가 아니죠. 어떻게 그런 분이 목사일 수 있습니까? 교단으로부터도 이미 여러 번 다 이렇게 퇴출을 당한 분들 아닙니까? 오늘 입건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속히 하여튼 구속해서 적절한 벌을 받아야 다시는 이런 잘못된 종교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찰은 전광훈 목사를 입건한 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고 법원 폭동 당시 유튜브 방송과 댓글, 삭제된 유튜브 영상의 복원 작업 등을 통해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사회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교회 또한 자유롭지 못한 현실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른 갈등이 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설교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의 설교가 정치 편향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극한의 정치 갈등 상황에서 기독 시민들의 행동 지침을 제안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소추로 사회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의 설교가 기독교계 안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지난달 19일과 26일 주일 예배 설교에서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며 각자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자꾸 사분오열, 하나님 이런저런 상처들이 자꾸 양산이 되는 이 시대인데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판단은 좀 유보하고 기도하자고요, 같이. 이찬수 목사의 이 발언은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12.3 내란 등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분명해 보임에도 판단을 유보하고 그저 기도만 하자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설교 내용이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이찬수 목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파장이 이어지자 이찬수 목사는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직접 게재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각자 생각과 정치적, 법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며 서로 간의 분노와 혐오를 쏟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호소를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이어 옳고 그름은 대한민국이 가진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을 통해 판가름 날 것이라며 깊어진 상처와 불신, 감정의 앙금이 우리를 더욱 큰 수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사는 자신의 어눌한 표현이 또 다른 상처와 분노를 만들어낼까 두렵다면서 부족한 표현으로 인해 오해와 아픔을 드리게 되었다면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수 목사의 설교처럼 최근 정치적 상황과 관련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상황을 바라보고 이로 인해 공동체가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나와 정치적 견해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은 성숙한 기독 시민의 자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독 시민들의 행동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윤실은 자신의 주장을 폭력을 통해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돈 받고 정치 집회에 참여하지 말기, 국가 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카톡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말 것과 근거 없는 음모론을 경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기윤실은 마지막으로 헌법기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단 신천지의 위장 단체인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HWPL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48억 원 상당의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HWPL이 신천지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신천지로부터 30억 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효셉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국세청은 신천지 위장단체로 알려진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탈세 정황을 발견해 48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HWPL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로부터 30억 원을 징여받고도 징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신천지 행사 내용을 기록한 DVD를 신도들에게 판매해 수익을 얻고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HWPL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WPL은 신도들이 HWPL을 후원할 목적으로 낸 돈을 신천지가 따로 모아서 전달했을 뿐이며 DVD는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무상으로 증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세무당국의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DVD는 일정한 보급가를 정해두고 판매 내역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수익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HWPL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신도들이 HWPL이 아닌 신천지에 후원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HWPL은 자신들이 문화단체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해 징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활동 내용 등 종교적 이념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 신도 5명이 HWPL에 직접 송금한 950만 원까지 신천지가 증여한 것이라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며 이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 약 700만 원은 취소했습니다. 한편 세무당국과 HWPL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 NGO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최근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선물하는 마이 리얼 패밀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이 리얼 패밀리는 홀로 명절을 보내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한자리로 초청해 청년들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풍성한 명절을 경험하도록 돕는 연대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행사엔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들로 구성된 기아대책 멘토 그룹과 자립준비 청년 20여 명이 함께해 전통놀이와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기아대책은 앞으로도 단순 지원을 넘어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적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연대를 통해 탄탄한 자립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 사업 스마트 시니어 케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연탄은행은 2025년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 주관 전국 단위 신청사업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며 IoT 기술을 활용해 기후환경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탄은행은 IoT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가구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맞춤형 주거 환경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2억 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1년 동안 단독 거주 어르신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또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 경계해야 할 악덕과 추구해야 할 미덕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어져 온 가르침이라는데요. 오늘의 한국교회의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교만과 인색, 질투와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초대교회는 이 7가지 죄를 7죄의 종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죄와 악습을 낳는 근원적인 중죄라는 겁니다. 이 7개의 악덕은 겸손과 자선, 친절과 인내, 순결, 절제, 근면이라는 7개의 미덕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정립된 7죄 종과 7주선 교리를 한국교회에 소개합니다. 저자는 이 항목들이 단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준과 경고라면서 오늘의 한국교회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자녀 잃은 부모의 희망 안내서라는 부제를 통해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자녀를 상실한 가족의 고통과 치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은 인간 죽음에 대한 연구로 평생을 보낸 저자의 초기 저서로 자녀를 잃고 애통하는 가족들과의 편지와 답장을 담았습니다. 옴기니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각당 복지재단의 회장으로 크고 작은 사회적 참사가 어린 생명들을 앗아가는 가운데 이 책이 가족들과 사회의 위로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88편의 참회의 기도문을 담은 기도집입니다. 참회의 기도는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저자는 참회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발돋움이라고 말합니다. 지역사회 곳곳에 자리한 크고 작은 교회들의 복음 실천을 담았습니다. 지역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88개 교회들의 이야기가 감동과 도전이 됩니다. 저자는 CBS TV 뉴스 우리 동네 우리 교회를 통해 140여 개 교회를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로 한국교회 위기론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일깨웁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할애회와 대표회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울진군 기독교연합회는 울진 침례교회에서 신년 교례회를 가졌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지역 기관단체장과 목회자들과 함께 신년 할애회와 황순환 대표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내가 원하는 이 기독교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청주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은 지역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울진군 기독교연합회는 울진 침례교회에서 신년 교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교례회에서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울진군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한편 전라도와 제주도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